초대교회 7명의 집사 가운데 한 분이었던 스데반은 지금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직면하고 있습니다. 곧 그의 죽음의 순간입니다. 그는 그 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 아브라함으로부터 요셉을 지나서 오늘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데반은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렙산 기슭에서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소나무 잣나무가 아닌 그 광야에 흔한 가시 덤불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소멸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 귀한 장면을 모세가 보려고 가까이 다가섰습니다. 그때 모세가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는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은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반문합니다. 하나님, 감히 내가 누구이관데 바로 앞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리까?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그는 지금 미디안 광야에 양치는 목동입니다. 그는 전에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건의 시작은 요셉이 죽은 뒤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셉이 죽고 나서 애굽의 왕조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새 왕조가 들어서는데 새 왕은 요셉을 몰랐습니다.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 족속이 번성하는 것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히브리 민족의 갓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는 잔혹한 방법이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학정이 극에 달했을 때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의 시대, 절망의 시대에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를 3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습니다. 부모는 모세를 갈대의 상자 속에 넣어서 애굽의 나일 강에 띄웠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애굽의 공주가 나일 강변에 왔다가 갈대의 상자 속에 모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애굽의 공주는 히브리 민족의 사내 아이인 것을 알고서도 그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애굽은 문화와 문명이 꽃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모든 문화와 교육을 습득하며 부족함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그가 자신의 민족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족속은 강제 노역에 동원돼서 벽돌을 굽고 성벽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보니 공사를 감독하던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지나치게 짓밟고 때리고 학대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의 민족이 원통한 일 당하는 것을 참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입니다.
그리고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튿날 같은 동족끼리 싸움하는 것을 보고 모세가 말리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모세에게 대들며 말했습니다.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는 공개적으로 모세를 고발했습니다. 그 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힌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세월은 흘렀습니다. 흐르고 흘러 4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 온 지 무려 40년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호렙산 그 기슭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의 나이 80세, 실패한 사람, 이미 전성기가 끝난 사람, 그 사람을 놓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이 순간부터 모세의 인생의 제3기가 시작됩니다. 애굽의 왕자로 독단적으로 자신만만하게 살던 첫 40년, 이후에 광야에서 깨어지는 삶을 살아갔던 또 다른 40년,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이 세 번째 40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의 나이 80세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대개 두 단계를 거칩니다. 첫째,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야 하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신을 벗으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신는 신은 내가 살아온 지난 이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력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풀면 신이의 지날력, 신이 지나온 자취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력서는 신이 겪은 일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력서에는 나의 지나온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력에 관한 모세만큼 놀랄 만한 사연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자로서 가죽 신을 신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지금 광야에서 보잘것없는 목동의 샌들을 신고 있습니다. 그의 삶은 크게 가죽 신과 샌들, 이 두 가지 신발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양한 신발을 신고 있습니다. 어떤 신을 신고 계십니까? 구두, 운동화, 장화, 하이힐, 군화. 자,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무엇을 하기를 바라는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이 모든 인생의 중요한 질문이 신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신은 내가 어디를 다녔는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신에는 내가 다녀온 모든 곳에 땅과 티끌이 붙어 있습니다. 나의 신은 곧 나입니다.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첫마디 하신 말씀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신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신을 신고 밟아온 그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 어디에나, 언제나, 장소에 관계없이 그 모든 순간은, 그 모든 곳은 거룩한 땅인 것입니다.
우리 일상이 곧 거룩인 것입니다. 둘째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허세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오라 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지난 이력으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을 벗고 맨발이 되는 것은 이력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의 신을 벗었습니다. 맨발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거치는 이 두 번째 단계는 사명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롭힘 당함을 내가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하늘에서 내려왔나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40년 양치기로 살고 있는 이 모세를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같은 값이면 40년 전에 원기 왕성한 모세를 부르지 않으시고 80에 이른 목동 모세를 부르시고 있는 것일까요? 모세는 왕궁에서 40년을 성장했습니다. 당대 애굽의 모든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족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품위를 갖추었습니다. 하면 된다고 하는 자신감에 넘쳐 있었습니다. 그에게 민족애가 있었고 의분이 있었고 용기가 있었고 혈기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노력도 했습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눕히는 것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기의 능력으로 동족을 구원하려 하였을 때 그는 처참하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완전히 죽었습니다. 그의 꿈도 야망도 자존심도 의분도 용기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들어 쓰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가 당시 초강대국 애굽왕 바로 앞에 내어놓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 한 사람을 보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나의 강함을 통해서일까? 약함을 통해서일까?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그 순간, 여러분, 이후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의 지난 모든 순간들이 새 의미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보니 태어난 지 석 달 만에 나의 강에 버림받은 것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애굽의 학문과 문물을 습득할 수 있었던 것도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지도자로 교육받고 있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에서 최고의 환경에서 그는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큰 잘못을 범하고 저 광야로 도망을 친 40년도 양을 치면서 겸손을 배우고 있습니다. 인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60만 대군을 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지도자로, 이스라엘의 목자로 빚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손에서 빚고 계셨습니다. 돌아보면 왕궁에서의 40년, 광야에서의 40년, 그 긴 세월이 어찌 우연일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 속에서 놀라운 이스라엘의 목자로
다듬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과거와 현재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 모두가 소중한 순간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결코 의미 없는 버려진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가 새롭게 해석됩니다. 우리의 삶이 재해석됩니다. 성도는 자기 자신에 의해서 자기를 보지 않고 이웃 사람의 판단으로 자신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나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나를 구속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봅니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 속에서 자신을 봅니다. 모세는 그 커다란 사명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모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야기 속에서 그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 실수한 일이 있습니까? 쓰라린 과거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은 다 망했다 생각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경륜과 섭리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그 순간 우리의 지난 날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 모든 것이 새로운 빛을 받습니다. 모세는 전혀 다른 인간으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양치기에 샌들을 신고 애굽의 바로의 궁전에 걸어가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돌려달라 당당히 요구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마치 홍해를 육지와 같이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저 가나안 입구까지 이르게 할 것입니다. 일찍이 모세는 예언하기를 장차 하나님이 나와 같은 예언자를 너희 가운데 보내시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나와 같은 예언자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아멘. 장차 예수님께서 모세와 같은 분으로 오셔서 이 죄악 세상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저 영원한 가나안,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리라. 모세가 예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구약의 예수님의 모형이었습니다. 모세는 80부터 120세까지 불꽃처럼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해야만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젊어야만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지 마십시오. 돈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의 능력도 나의 이력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 그 사실을 백성들로 믿게 하라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큰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믿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당신의 사람들을 만나시고 부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우리의 지난 모든 과거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올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2주 후에는 우리 교회를 한 해의 살림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각자의 다양한 부서에서 새로운 임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새해에는 올해와 다른 환경이 펼쳐지리라 예상이 됩니다. 새해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다양한 교육과 봉사와 선교 사역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새해 1인 1사역 캠페인을 벌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섬기는 것과 봉사하는 것과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과거, 내 신분, 내 자존심을 벗어버리라. 우리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신실하심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우리 모두 이 시대의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은 절망과 고통하는 사람들 속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여러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의 온 가족을 천국의 한 가족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에 한 청년이 골목 어귀에서 떨고 서 있는 한 거린을 보았습니다. 이 순수한 청년이 하나님을 향해서 절규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불의가 온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저 불쌍한 사람을 위해 대책을 세우셔야 하지 않습니까? 저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대책을 세웠느니라. 그가 물었습니다. 그 대책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바로 나의 대책이니라. 나는 그 대책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먼저 부름받은 것은, 내가 먼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대책으로 쓰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대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대책이기는커녕 욕심에 사로잡혀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신을 벗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부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스데반은 그 시대 하나님의 대책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대책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실패와 좌절과 어둠에 낙심하는 우리 가족을 위해, 이웃을 위해, 세상을 위해 우리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름에 응답하여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뜻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에 제가 하나님의 대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시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소중하게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